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예배당으로 오고 나서 요한일서 설교가 11월까지 계속되다가 끊겼는데 이어서 요한일서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전체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 24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8절에서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은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만난 날을 향하여 다가갈 때 저희들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올곧은 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악하고 사단 마귀의 괴계가 우리를 넘어뜨려 할지라도 진리 안에 바로 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생애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결하여 버릴 것이 없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먼저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절 이전 12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먼저 설교를 했었는데요.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은 첫째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되신 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잃어버렸던 족보를 되찾는 것 같은, 그래서 마치 우리의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던 가문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를 이기고 더 나아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 육신의 기력을 되찾듯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강성하여지고 더욱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본문에서 흉악한 자라고 나와 있는 이 사탄을 이기는 힘도 말씀 안에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효과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 안에 아직 척결되지 못한 이러한 부패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장벽과 거리감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성령의 작용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가는 과정,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렇게 죄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쫓으며 살아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이 있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도 왜 담장 너머에 있는 저 어둠을 즐겨하며 우리가 그 자꾸 어둠 속을 드나드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가 이제 오늘 제기되어지는 것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18절부터 29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24절까지만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절에서는 사도는 마지막 때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성도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그 마지막 때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알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이것은 종말을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 마지막 때 그 마귀가 사탄이 도래할 때 그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안에 미혹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도 사도 바울의 말씀도 또한 사도 요한의 말씀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는 이미 이전부터 계속 되어 왔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앞에서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모든 이때 당시에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또한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늘 종말에 대하여 경계하며 그것을 긴장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데 불구하고 지금 이 성도들은 다시 미혹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그리고 또 종말에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신 그 종말의 심판 직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종말에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임박한 마지막 때는 그 기간, 그러니까 재림하기 직전의 그 상황에 가까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적으로는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웠다,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의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의미했다면
이 말씀이 틀린 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임박한 그 심판의 임박에 대한 그 기간의 차이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지금 나타내는 이러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 기간을 말하는데,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후들, 그런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의 그 시간 속에 항상 마지막 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품어야 될 긴장에 대하여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하면 우리가 보통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그 바다 위에서 나오는 그 짐승으로 표현되어진 그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뒤에 보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근데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말하는 그런 짐승이나 사도가 이야기하였던 그 마지막 날에 그 최후의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어둠의 권세를 잡은 머리로서의 사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요한 1서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영지주의, 이단,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짓 진리를 이야기하는 자들, 뒤에서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진 바로 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교회의 통일성을 깨트리고 교회를 분산시키는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세력들, 심지어는 왕국 또는 어떠한 체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상적 구현인 교회의 통일성을 깨트리고 분산을 획책하는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개인들과 모든 세력들과 모든 잘못된 사상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너희 가운데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1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을 22절에 가보면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명확하게 가리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거짓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아버지와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고 하는 이것은 항상 시대적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교회 속에는 늘 이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이단들의, 그리고 이런 사단마귀들의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흔드는 일들은 계속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미혹에 빠진 성도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들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로서 마지막 때에 와서 교회를 분산시키고 교회에 흔들려고 하는 이들은 반드시 나간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하반절에서도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 그들이 나간 것은 반드시 나갑니다. 이단은요, 한 시대에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단은 진리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진리와 함께 있으려고 들어오는 것은 진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진리의 담지자인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목적,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간 어떤 이단들은 300년, 400년 동안 계속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갔다가 또다시 들어오는 이런 역사 속에서 반복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허물기 위한 이런 이단의 세력들, 이런 거짓 선자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그들이 마치 교회를 허물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위기감이나 공포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의 가장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것이 단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로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동일하며 그것은 더 나아가 미래와 영원에까지 영속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많은 위기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그 가치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평가절하 또는 그것을 나 또는 우리 교회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류가 있더라도 성령께서 교정하여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2000년의 역사 속에 조금도 쇠퇴하지 않고 계속 진리를 수호하며 진리의 담지자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통치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이 근본 진리의 내용,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지 저들에 대하여 우리가 경계하고 저들을 잘 알아 대비함으로써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들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한 것이죠.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미혹하는지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그 거짓말하는 자들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해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 보면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과 성경과 관계되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속이고 어느 한쪽을 가리우는 것, 또 하나는 성경에 대하여 성경의 무오류성, 성경의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위한 충분한 계시인 것을 말하지 않고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성경, 이 두 가지를 놓고 많은 이단들이 생겼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아리우스 이단들입니다. 이 아리우스 이단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말로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무한본질이신 신성을 담재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입니다.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덧입혀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순간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신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은 예수님을 부인하려 하는 것이거나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논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오류가 생기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인간 예수로서는 완전한 사람이다. 다른 이들과는 구별되어진다. 메시아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 아리우스 이단들의 논의를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가 불가능해져요.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죄에 대한 약화가 온다고요. 신이 아닌 한 인간, 거룩한 인간, 특별한 인간에 의해서 구속되어질 수 있는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피조물 안에 가둘 수 있는가? 하지만 그 이야기의 끝에 가보면 결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전적 부패, 이 무한한 죄에 대한 구속은 불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리우스 이단입니다. 그와 반대되어지는 것이 이제 그노시스파,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성을 부인합니다. 정반대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 이제 사단이 흔드는 거죠.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인간의 죄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 의해서 논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아 그래? 그렇다면 맞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맞다. 근데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사람에 들어갈 수 있는가? 특히 이 그노시스주의자들은 물질과 이 영이라고 하는 이원론적 사고에서 영혼은 거룩하고 온전한 것이며 선한 것이고 이 물질과 육체는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 육신은 심지어 영혼의 감옥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 그노시스적 사상을 가졌고 그 다음에 윤회론적 사상을 가졌던 게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왜 감옥에서 했던 말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악법도 덕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준법 정신에 대해서 저는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근데 그 얘기는 준법 정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그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 맞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 소크라테스는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육체를 벗고 죽으면 다시 지금의 육체보다는 더 거룩한 더 나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죽음이 나에게는 감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주의자들은 물질 자체, 육체에 대해서 악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하셨는데, 예수님이 신성으로 오셨는데 문제는 육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으면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는 뭐예요? 가얀살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환상을 보거나 뭐 사막 같은 데서 이런 신기루를 보는 것처럼 실제로 사람의 피와 살을 가진 분이 아니라 똑같이 보였지만, 실제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냥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만 사람의 눈에게 이런 착시효과를 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가연설을 이 그노시스주의자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들을 다 얘기합니다. 한 극단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때는 어떻게 해요? 훌륭한 사람인 것을 드러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양극단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지며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펠라기우스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다 인정을 해요. 신성도 인정하고요, 인성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못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 스스로 자구책이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셔도 우리의 구원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듯 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에 오점을 남겨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도 많죠. 한국에 18분의 예수님이 계시다면서요. 그 자칭 예수라 하는 자들, 자기 자신이 예수라 함으로써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사람들의 반열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 이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어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삼신론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각의 다른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봐라,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않냐. 또 예수님이 하늘로 가서 성령님을 보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성령은 성령이고 예수님은 예수님 아니냐. 그것을 왜 굳이 한 분이라고 해서 헷갈리게 만드는가. 이 삼신론적 이런 사상을 계속 이어받고 있는 게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딱 처음에 이렇게 내미는 멘트가 뭐냐면 성경에 성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느 책에 나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옛날 교부들이 거짓으로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삼신론,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 떼어놓는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날 있는 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신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이 세상은 창조해 놓으시고 자연 법칙이 이 세상을 맡겨놓고 그리고 저 멀리 떠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오셔서 자연 법칙 안에서 이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청적,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논리에 의해서 이것이 논리가 딱 들어맞기 위해서는 필요한 신, 그래서 이것을 요청적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이신론의 신은 바로 이성에 의해서 이 세상 안에서는 이성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진리가 통용되고 정의가 승리해야 되는데 착하고 덕스러운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고 악하고 게으르고 이런 나쁜 사람들이 못 살고 힘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조리가 조리처럼 되는 모습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부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언제요? 죽고 난 뒤에 분명히 그러면 이런 부조리가 없는 완전한 이성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때가 바로 죽음 뒤에 있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죽음 너머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절대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여서 그때는 이런 부조리가 있지 않다. 거기서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착하고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그때 가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성적 신은 이성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신이 아니라 이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천적 무신론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잘못된 거짓 신앙을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 실천은 있는데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가르고 있었던 이들을 적 그리스도라 하고, 이러한 일들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때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마지막 때와 동일한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21절에서 내가 너희한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엇이에요? 진리 안에 서라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 이미 너희들은 진리를 다 알고 있고 진리가 너희들 안에 있고, 없는 무엇을, 부족한 것을 밖에서 가져와서 이것을 너희들이 미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는 그 진리에 천착함으로써 이러한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이러한 모든 지식들은 오류가 있으며 거짓된 것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쳐졌던 그 진리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것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역사성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냥 성경을 펴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이냐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요? 역사가 중요하고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정통 교리 안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됨과 진리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우리에게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역사와 교리의 역사, 정통 교리에 대한 지식은 성경을 우리가 아는 일에 반드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필요물입니다. 하지만 조심할 것은 이것이 경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리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경을 안내하는, 성경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는, 그리고 이단들과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여 주는 것이지, 교리 자체가 생명의 원천이거나 그것이 진리 자체인 것은 아닙니다. 진리의 성경에서 분명히 결론 지어진 것입니다만, 이 교리에는 무엇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을 재조립한 것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교리는. 그렇다고 해서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정해진 이 교리를 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가르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끼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 교단이 모였어요. 장로교 우리, 그리고 저쪽 그 장신대 쪽 통합교단, 그 다음에 성결교, 성결재단, 그 다음에 감리교 한 분 계셨고요. 여러 교단의 분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요나서를 같이 이제 주의하고 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요나서 끝에 가가지고 어느 한 분이 딱 얘기가 나왔어요. 요나가 구원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각 교단의 구원에 관한 교리들을 딱 꺼내니까 한쪽에서는 칼을 빼고요, 한쪽에서는 활을 빼고요, 한쪽에서는 수리탄을 들고요, 한쪽에서는 기관총을 들더라고요. 난리가 났어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난리가 났어요.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하니까 그 무기들을 다 내려놓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개혁신앙을 한다는 분들이 서로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이 서로 인정하네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하신다는 분을 가보면, 이쪽에 가보면은 여기만 개혁주의고 저분들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또 이쪽에 가보면 여기는 개혁주의고 저분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제가 한 4분 정도 경험해 본 것 같아요. 다 아니라고 해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개혁주의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느 한쪽에 경도된 것은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통합이 안 되는 것을 보면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바로 요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리는 무엇이에요?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경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이러한 것들이 풍성함과 안전을 위하여 세워지는 것이지, 이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세워지면 전혀 다른 종교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교가 아니라 이상한 교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또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비유풀이다 해서 또 짝찾기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단어는, 요 본문은 신약의 요 본문과 짝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으니까 다 성경은 제 짝이 있어서 요 짝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 여기 이단들이 부리는 짝풀이라고 하는 성경 해석법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요게 요거 짝이다, 요게 요거 짝이다, 요게 요거 짝이다 해서 그 짝들을 외우게 합니다. 이거는 요거 짝은 요거, 요거 짝은 요거 이렇게 외우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외우는 순간 뭐예요? 이제는 성경은 없어지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짜 성경이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 짝으로 연결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밀쳐버리고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옮겨놓고 요걸 성경이라고 해서 요걸로 설명을 한다고요. 그럼 맨 끝에 가면 이기는 자가 신천 이만희가 됩니다. 그 짝찾기에서 찾으려면 들어가는 순간 다 따라가요. 그러면 아 하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야, 놀라운 비밀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는 심리가 있습니다만 이게 무슨 수수께끼 책도 아니고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들을 귀만 있으면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성경책은 배운 게 많아야, 그리고 이렇게 막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이 안에서 주신 그 구원의 지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그거는 사단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5년, 10년 지나면 아주 힘든 직업군 중에 하나가 변호사가 될 겁니다. 변호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법전은 다 한자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 못 보게 한 거예요. 봐도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해요. 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는 법전 용어를 따로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그 용어들을 다 외우지 않으면 이 법전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재판과 관련된 이런 정보나 지식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넘어가지 않게 돼 있어요. 중세에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영어 책도 못 읽는 사람들한테, 자기 모국어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죠. 왜냐하면 접근을 못하게 해놓은 거죠. 자꾸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의적으로 성경을 풀어서 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성경을 듣고 읽으면 그 구원의 빛을, 그 구원의 계시의 빛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신 책이에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그런 깊이나 그런 장중함이나 이런 것은 많은 묵상을 통하여, 연구를 통하여 나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위한 그 지식에 있어서는 성령의 작용입니다. 성경을 보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것들을 방해합니다. 지금 사도는 진리 안에, 이미 너희들이 전해 들은 그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 어떤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많은 사상들을 네가 공부한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다른 것에 자꾸 호기심을 보임으로써 너희 안에 있는 진리를 떠나게 하는 이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의 선배들의 3대 원칙이 있잖아요. 첫째가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 중심. 두 번째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말하는 거죠.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 중심입니다. 이게 개혁신앙의 3대 표지입니다. 이것을 떠나면 안 돼요. 오늘날 보십시오. 하루에도 수만 권의 책들이 나옵니다. 그 책을 다 읽을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기 위하여 성경에 관한 책들을 읽느라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1년에 한 번도 못 보는데 성경에 관한 책들은 1년에 수십 권의 책들을 읽고 있는 이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건서적들과 이런 것들은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보조적인 것이죠.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간증만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거나 깨달아지거나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라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거룩하신 자는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의 인침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가르침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완전하신 도우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안심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흔든다 이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확신을 강요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전적인 은혜로 나는 그 구원에 아무런 공로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불안하게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야,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는 하지만 내 안에 이런 부패성들과 죄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나는 아닌 것 같지 않아? 자기 확신을 잡고 쫓게끔 만든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거저주는 하나님의 구원은 믿어지기가 어려워요. 거저주는 건 다 가짜거든요. 이방인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이 메시아 되심을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있다면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24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말씀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리 안에 성령 안에 거했을 때 그것이 곧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겠죠.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이 구원을 다른 의미를 부여하며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노력을 강요하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깨뜨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가르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바른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바른 기도를 회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점점점 가까워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더 힘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마 1월부터 같이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이런 복음의 진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참다운 구원의 진리를 붙들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않는 그러한 복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